이 시간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 문둥병을 들어 바른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고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와 믿지 아니하는 여부를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피부에 딱지가 앉거나 또 피부병이 생기거나 색점이 생기거나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세상 교훈이 섞인다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노구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교훈을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색점이 생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문둥병이 들면 제사장이 진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다른 복음을 믿는 여부를 골라내는 것을 일컬어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후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제사장이 진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체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의 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인데 털이 휘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질되었다는 뜻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털이 휘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왜곡해서 알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다고 하며 이를 문둥병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반석을 떠낸 우묵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처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같이 아니한 것을 일컬어 피부의 색점이 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의 색점이 희게 나타나면 눈에 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아니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눈에 띄기가 쉬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달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일컬어 피부의 색점은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가 하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나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또 알고 있는 이 자체를 두고 색점이 휘어졌으나 털이 휘지 않고 또 우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의인으로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는 것을 일컬어 제사장은 7일 동안 금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다 끝마칠 때까지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금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 7일이며 사역을 마치는 날이 7일이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도 믿는 여부를 지켜보는 것을 일컬어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자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의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믿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을 두고 7일 동안 금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7일의 안식일, 7일의 복음이며 또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신 동안이 7일이며 또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이 또한 7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일 동안 사역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보리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을 일컬어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좋은 모양은 아니나 심판에 이르는 죄는 아닌 것을 일컬어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한 피부병으로 정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피부병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좋겠는데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사함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 죄인이 되는 것을 일컬어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거는 심판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집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부인하여도 심판을 받는 죄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심판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심판받는 죄가 성립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심판받는 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면서 영적 세계의 일까지 말씀하신 것을 일컬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후의 말씀까지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8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애곡에서 믿고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만 애곡에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곡된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는 것을 두고 피부에 병이 퍼졌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드러났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려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이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문둥병이 각 관절이 끊어지고 이 문둥병은 고질병으로서 치료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걸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정령 죽을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